전투기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보면 가끔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혼동하게 되는 비행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비행 착각 방지 훈련을 따로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의 기본 수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기판을 믿어라 입니다. 계기판을 믿어라. 오로지 계기판에만 온 신경과 시선을 집중하는 그 훈련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비행 착각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가장 기본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시선과 이 신경을 온통 계기판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조종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감각, 경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들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상황이 위급해지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부터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제서야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무의식 중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지적으로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이제 1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제서야 이와 같은 고난 대처 매뉴얼이 다윗의 인생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은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도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적국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로 다윗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자신의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 한 번입니까? 문제 끝났다 싶으면 또 금방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큰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성이 다 불타버렸고 무엇보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망연자실, 다윗과 부하들 모두가 통곡합니다. 근데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거나 최악으로 만든다.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거나 최악으로 만든다. 재앙을 만난 부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하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22장에서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걷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사로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부하들과 똑같이 가족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죽인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어리석은 분노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최악을 만듭니다. 가족들을 잃은 것도 슬픔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바라볼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보다 큰 충격은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아마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냐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다윗의 반응은 다릅니다. 6절 말씀 뒷부분 보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최선으로 만듭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 사람들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많지만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욥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에 처할 때 우리 모두는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내 영혼은 주변 사람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강팍해지고 메말라져서 원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분노로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힘들고 지쳤던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제 뭐 보따리 내놓으란 말처럼 고난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는 이 6절 말씀,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힘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은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배경, 이 느헤미야는 당대 최강대국 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황폐해져 버린 조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조국을 회복시키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느헤미야는 당대 최강대국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빠를까? 바로 내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니 바로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나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힘이 대단하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서는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좀 상황이 어렵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마음 먹어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도 10여 년의 고난 광야,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서 드디어 자기만의 고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에 나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고난 대처 매뉴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지금 다윗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충격과 또 이 부하들의 배신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직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문제 해결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다시 시작해 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내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조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의 마음까지 회복시켜서 다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킨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소용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풀어줘야 될 것들 다 풀어주시고 갈등도 다툼도 상처도 다 잠잠케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순종하여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출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곳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어디든지 출발합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먼 길을 다녀온 병사들입니다. 지금 이 병사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또 곧바로 아말렉을 잡으러 가는 이 고된 일정 속에 몸이 약한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쳐 쓰러진 나고자가 200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어서 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가족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 탈진한 이들을 쉬도록 내버려두고 나머지 400명의 병력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입니다. 엄청난 전력 손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 근데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 이렇게 힘든데 쉰다고? 도무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숫자나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는 칼과 창 없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 분 붙잡고 나간다. 그렇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 간다고 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린 진다. 하지만 600명이 아니라 400명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이 다윗의 영적 자신감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만 부럽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400명의 부하들과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과 부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혹시 가족들이 다치진 않았을까? 이러다 영영 못 보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겁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도 알 수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에 11절 말씀 보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보살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위기 상황,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보니까 밤낮 사흘 먹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이집트 사람이 다윗에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말렉 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병으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병들어 버림받은 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마중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바래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바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의 길과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 작은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쓰러진 자를 통해서도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그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 고난을 통해 그의 삶에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십니까?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고난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하며 삶에 적용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이 주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